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는 이욥에게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욥기 2장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인 욥에게 어려움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서 친구로서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욥을 찾아와서는 같이 울어주지요. 이 친구들이 밤낮으로 7일 동안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곁에서 같이 울어준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욥기 3장 1절을 보면은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고 괴로우니까 이럴 바에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친구들이 그 욥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욥을 탓하는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뭔가 너에게 잘못이 있는 게 분명하다. 뭔가 너한테 죄가 있는 게 분명하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너의 죄를 버려라. 회개해라.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변호사가 되어주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검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였어요? 욥의 변호사가 되어주는 거였죠. 욥의 편이 되어주어야 했다는 거예요.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욥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욥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친구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온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욥이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하나님, 욥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욥의 친구라면 욥의 곁에서 욥을 위해서 욥과 함께 기도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라 검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혹시 죄 지은 거 있지 않냐고.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바른 대로 불라고. 우리 자수해서 광명 찾자고. 욥을 막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욥한테 막 화를 내기까지 하죠. 특히 욥기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친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앞이니까 잠깐 볼까요? 욥기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어딜 감히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느냐고 욥을 나무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렸으면 불평 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했습니까?
진짜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다고 해도 이상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욥이나 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불평 조금 했다고 해가지고서는 친구라는 사람들이 어딜 그렇게 눈을 그렇게 뜨냐고, 어딜 입을 그렇게 놀리냐고, 어딜 감히 하나님께 성질을 부리냐고 막 욥을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였어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욥이 자기에게는 죄 지은 게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겠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냐고 그러면서 욥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욥을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친구들의 말을 듣다 못한 이 욥이 하는 말이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잠깐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욥이 친구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위로자라면 위로해 주어야 하는 건데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재난을 준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러 왔다는 너희가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구나.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구나.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면 그런 헛된 말들로 나에게 상처 주지 말고 위로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너희들이 나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칠 수 있다. 너희를 향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에게 상처 주지 않을 거다. 입으로는 너희를 강하게 하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줄 것이다. 그게 친구 아니냐. 그게 위로하러 온 사람이 해야 할 일 아니냐.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자기의 어떤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우는 사람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망치고 돌아오면 엄마들의 반응이 어때요? 괜찮다고, 다음 시험 잘 보면 된다고, 힘내라고 위로해 줍니까? 물론 뭐 그런 집도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집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너는 그러게 엄마가 공부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맨날 그렇게 컴퓨터만 하고 게임만 하더니 그거 보라고, 공부를 안 하는데 시험을 잘 칠 수가 있냐고. 시험 망치고 돌아와가지고 기죽어 있는 애를 오히려 더 혼을 낸다는 거예요. 애가 어디서 넘어져서 다쳐도 그렇죠. 너는 애가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까불더니 내가 너 넘어질 줄 알았다고, 다칠 줄 알았다고. 아픈 애한테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보고서도 그러게 마스크를 잘 하고 다녔어야지, 그러게 백신을 맞았어야지, 사람 많은데 가지를 말았어야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아픈 사람을 오히려 탓하는 그런 것들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준다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욥의 세 친구처럼 이 하나님을 이유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조문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께서 믿음 없이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음 없는 채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문 예배를 드린 거예요. 뭐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서는 식사를 하는데 거기 오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집사님을 붙잡고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셔서 어떡해? 아버지가 천국 못 가셔서 어떡해? 아니 눈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집사님을 붙잡고서는 너희 아버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천국 못 갔을 거라고, 너희 아버지 지옥 갔을 거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를 우리 집사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집사님도 다 알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하려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장 슬프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 누구겠어요? 우리 집사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집사님의 아픈 상처를 막 쑤시고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말을 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그냥 육개장이나 드실 것이지, 안 그래도 슬퍼하는 그 딸의 마음에 왜 상처를 주냐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건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서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을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상대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아픈 상처를 후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상처들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침내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네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진정한 위로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강아지 같은 어떤 동물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위안을 찾는 경우가 있고요.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달랠 때도 있죠. 심지어는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것들을 의지해서 슬픔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의 슬픔을 능히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슬픔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받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같은 일을 먼저 겪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렸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위로해 준다 그래가지고 많이 위로가 될까요? 물론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싫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마음 한구석으로는 우리 목사님이 내 마음 뭘 알겠어. 젊고 건강한 목사님은 내 마음 몰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우리 목사님 내 마음 모를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먼저 암투병을 한 권사님이 이 집사님을 찾아와서는 집사님, 나도 암 걸렸었잖아. 많이 힘들지? 그 맘 다 알아. 힘내. 나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 이러면은 그 마음이 싹 녹아내리는 겁니다. 먼저 환란을 겪었기 때문에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위로가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입에 발린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것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이고 능력 있는 위로인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주님께서 당신과도 함께 하실 줄을 믿는다고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소망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진 않았습니까? 다른 이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상처 준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그랬다면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상처를 싸매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고 근심하던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 이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